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9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한다. 이건요, 1년의 총 수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수입을 얻어서 그것으로 1년 내내 살아갔던 것이 옛날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1년간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특별히 감사하고 살해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1620년,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박해했거든요. 개혁교회 신도들을. 그래서 그들이 9월 6일 날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장정이 63명이었고 어린아이들이 39명이었습니다. 그들은 2달이 넘는 62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북쪽에 있는 보스턴 부근의 플리머스라고 불리우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금도 거기에 바위가 보존되고 있습니다만 그 바위를 붙들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때가 11월 달이에요. 추위가 다가왔고 그들은 추위에 아무런 방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서운 추위 가운데 고난 속에 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무서운 추위 속에 그리고 질병도 유행이 되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추웠으니까 기침하다가 결핵이 생기고 아마 폐질환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102명이 전부 병을 앓게 되었고 병을 앓지 않은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폐병에 걸려 한겨울을 지나면서요
11월 달에 죽고 12월 달에 죽고 1월 달에 죽고 하는 식으로 무려 51명이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제 1621년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지나면서 절반 정도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그들은 넓은 농토를 개간을 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해 가을에 굉장한 추수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1년을 먹을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 씨를 뿌릴 때 인디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요, 인디언들은 야만인으로 묘사를 하고 말이죠, 소리 꽥꽥 지르면서 막 미국인들을 그 학살하는 악당으로 묘사가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학살은 인디언이 당한 거지. 그들이 정착할 때 인디언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대를 하고 3일간 계속해서 굉장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훗날 미국 전체 국경일이 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 날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미국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중한 영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지금은 농사 짓는 인구가 차차 줄어들고 있으니 감사절의 뜻은 이제는 단순히 추수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년간 받은 바 모든 은혜를 총결산해 보고 그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조의 아름다운 절기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의 제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이고요, 그 다음이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이고 다 합치면 12편입니다. 본문 50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성가대의 워십 리더였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찬양팀이 3개가 있었습니다. 리더는 아삽과 헤만과 에단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헤만과 에단과 함께 성가대 중에 하나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 때 이 찬양팀이라는 것은요, 제파, 또 수금, 비파, 나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춰진 120명으로 구성된 큰 악단이었습니다. 단원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삽은 당대의 뛰어난 찬양 인도자였고 직접 작사 작곡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5장하고 역대하 29장을 보면요, 아삽은 단순한 무슨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찬양시를 작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지휘했던 성가곡이었지만 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받은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은 성가 곡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직설적이고 과격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냐?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그 불신앙, 이 불신앙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9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3절을 좀 읽어볼게요. 50편 1절 앞에 아삽의 시, 아예 이렇게 써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상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잠잠하지 않고요. 그분 앞에 상키는 불이 있다.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오신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리고 6절에 또 좀 엄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뭐 광풍이 분다, 상키는 불이다, 공의, 심판장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무슨 이유로? 왜? 광풍이나 무슨 상키는 불, 공의와 심판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까닭이 8절에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식적인 제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11절에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숫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면서 제사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감사가 빠진 제사를 했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제물 자체가 아니에요. 숫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빠진 예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숫소를 바쳐도 염소를 바쳐도 거기에 감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15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14절 말씀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공동번역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번제 드리겠다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짐승을 태워드리고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단지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 절기가 됐으니, 습관적으로 안 드리면 좀 꺼림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그들의 예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제사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그거 맛 없습니다. 소금이라도 찍어 먹어야 약간 맛이 날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연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과부가요, 연복궤에다가 동전 2냥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2렙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2렙돈은요, 아주 작은 물질이었습니다. 화폐 단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였고, 그런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바쳤다 그랬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동전 2립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감사와 감격과 진심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중에 가장 많이 바쳤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옥합을 깨가지고요, 향유를 주님 발 위에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행동도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까닭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를 생각하라. 그 일을 생각하라. 그게 뭐냐? 감사예요. 23절에 바로 연결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 이가 뭐냐? 이를 생각하라.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건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인데 그 까닭이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돈도 찢어지고 건강도 찢어지고 사업장도 찢어지고 명예도 찢어지고 주께서 찢어버리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회복해야 할 그 자세가 뭔지를 말하는데 23절이 여러분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이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이니까 이게 결론이거든요.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왜 찢겠어요, 그를? 오히려 고난 속에 있어도, 역경 속에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본분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내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께 작은 것이라도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사를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컸구나. 내가 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서 아니구나.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할 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한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나라한테 망할 때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10대 나이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말이죠. 비록 포로 출신이라도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을 하고 쓰고자 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다니엘이 명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의 특별한 관리 아래서 정계로 이 입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도 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정직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왕조가 이제 파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도 아주 다니엘은 바르게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냐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나라로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 훌륭하니까 말이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걸 좀 어떻게 쳐내야 될 텐데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종교 문제가 아니고는요. 올무에 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이걸 알고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왕이요,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놓는 조서를 만듭시다. 그 법령을 반포하세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뭐 괜찮거든. 이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훌륭한 법안이다 생각을 한 거죠. 어인을 찍고 반포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다니엘은요, 이걸 아는데도 말이죠.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이죠.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데 말이죠. 하루 3번씩 하는 거 말입니다. 한 번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뭐 창문 열어놓고 하던 거 말이죠. 커튼 치고 문 닫고선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근데 전혀 타협이 없어요.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더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뭐냐? 맨 끝에 있죠. 10절 맨 끝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요?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지금 나와요. 잡히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10절 말씀이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렇게만 써 있어도 은혜가 될 텐데 말이에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뭐 잘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차원 높은 감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굴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참된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어요. 근데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알죠? 아이고, 사자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배고프다 잘됐다 잡아먹자 그랬는데 말이죠. 사자들이. 천사들이 사자 주둥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천사들이 사자 주둥이를 그냥 꽉 붙들고 있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무고를 당했다라는 것이 왕도 알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니엘은 더 높이 승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까지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인생이 풀리고 앞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정체되었던 것들, 막힌 것들이 풀리는 역사, 더 높은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또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 찬양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결박을 다 풀어놨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를 올가매던 삶의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새 능력을 갖고 오고요. 닫힌 문을 열어놓고요. 새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요. 감사의 삶을 살되 좋을 때만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감사하고 역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4절 15절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즉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성도는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때 건져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역사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로 감사를 땡큐 그러죠. 땡크라고 하는데 생각한다, 싱크하고 어원이 같다고 하죠.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싱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딴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과 그 허물에 비교할 때 아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얼마나 감사할 요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요, 지면이 부족해서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차원 높은 감사, 뭐 특별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차원 높은 감사는 특별한 까닭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환난의 때라도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을 아시지요?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 그랬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간에는 이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그랬나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한테 있어서 여러분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은 뭐냐? 여호와를 인하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나 다니엘이나 하박국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슨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넘버 원의 조건이 뭐냐? 누구를 인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그분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됐어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며 차원 높은 감사이며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망각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감사를 다 까먹어버린 사람. 그런 거로 우리는 역경 가운데 있든 순경 가운데 있든 고난 중에 있든 형통하든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개신교 교단 중에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의 교인들은요, 하루 생활에서 12번 감사할 것을 교단적인 차원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조반을 먹을 때에는 오늘도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 차를 타고 직장으로 갈 때는 오늘도 나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번째, 직장과 가정에서는 오늘도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섯 번째, 일을 하며 잔소리나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직장이나 집에서 칭찬이나 격려를 받았을 때는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곱 번째, 점심시간에는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덟 번째,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래도 작은 성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9번째,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0번째, 저녁 TV나 신문 잡지를 보는 등 편히 앉아있을 때는 여가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1번째,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이란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상적인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본이고 역설적인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가 있잖아요.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 속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감사의 형제이며 교만은 불평의 사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수록 그 사람은 겸손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잊은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선행적인 감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일어나라고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선행적인 감사, 믿음의 감사. 우리 한국말 중에 말이죠. 뒷북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는 뒷북치기 감사가 아니고 앞북치기 감사,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가불감사라고 표현하더구만. 가불감사. 아직 뭐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주 그냥 다 믿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뒷북치는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무엇에든지 성공하려면요,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나중에 하는 뒷북 감사보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앞북 감사를 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선행적인 감사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더 큰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고통과 상관없는 사치품도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을 인하여,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구원을 보이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보이시고 더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